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특별한 증상 없이 격리 기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 위에 긍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라도 우리 모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건강할 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약할 때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높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셔야만 하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담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에 걸쳐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이지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받기에 방해되는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황들을 주님이 통제해 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깨끗한 정신과 거룩한 마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세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우리 세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특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정대로라면 주일 말씀 순서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이런 격리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고립되는 삶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편안할 때가 아니죠. 예전처럼 모임이나 단체나 목회자, 교회를 의존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불확실하고 환란이 점점 커져가는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또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 머물고 그것을 쫓아서 또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법을 나누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어떤 위기가 와도 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 가실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두 가지의 본성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의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지 못하게 돼요. 첫 번째가 신성이 있고 두 번째가 인성이 있습니다. 신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거예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사실을 성경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책으로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야만 하는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성경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16절 같은 경우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런데 개역 개정이나 한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숨결을 부르셔서 된 것으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이 신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특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부분들은 인간적인 요소들이죠. 교육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의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성과 지성을 거쳐야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신성과 인성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누구와 꼭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닮았죠. 예수님도 신성,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영이신 분이잖아요.
영원한 분입니다. 사실은 만질 수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분께 질문도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성이 있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은 가셨어도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대할 때 신성과 인성 두 가지의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균형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올바른 묵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인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딱 피기 시작하면은 이성과 지성의 스위치를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느끼려고만 합니다. 뭔가 신비한 거, 영적인 것을 느끼려고만 해요. 다른 책을 볼 때는 안 그러는데 왜 성경책을 보려고 할 때는 영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특정한 단어나 표현들을 발견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야. 이렇게만 찾아내려고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잖아요. 글자가 있습니다. 문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시대의 문화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무시해서 영적인 것만 찾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장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또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각각의 장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볼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마구잡이로 읽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내용이 길 경우에는 간단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그런 것을 질문해 가면서 핵심을 찾아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문장을 볼 때도 많은 단어들이 있을 때 주어가 무엇인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영어 독해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된 동사가 무엇인가 여러 형태의 동사들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주동사고 어떤 것들이 보조동사인가?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된 동사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분석하고 찾아내고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을 이해해가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주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얼핏 보면은 그 안에 가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동사가 4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문장을 조금만 분석하면서 자세히 읽게 되면 그 명령 가운데 사용된 동사가 4개가 아니고 2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잠깐 준비했는데 영어 성경을 한번 화면에서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죠.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은 go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make disciples, 이것이 제자를 삼다라는 동사죠. 그런데 침례를 주다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고 사실 ing가 붙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도 teaching, ing가 붙어서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침례를 주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는 제자를 삼다라고 하는 주동사를 수식해주는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가지를 명령하신 게 아니라 2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 영적으로 그들이 거듭나도록 돕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에 포함되는 첫 번째 의미고, 2번째가 가르치면서 그냥 거듭나게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성경을 자세히 보아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그냥 흔히 말하는 제자훈련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전도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교회만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듭났을 때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도와주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갈 때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이해를 위해서는 번역본을 같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한글 성경은 문장 구조나 문법들을 이해하는 것에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밖에는 성경을 볼 수 없다 하는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 개의 버전을 같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성적으로 더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좋은 영어 번역본을 같이 겸해서 보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때로는 사전도 필요합니다.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런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주석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고 어떤 해석적인 부분만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째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모든 책들을 대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으로서 문장을 이해하고 흐름을 이해하고 문맥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면서 인성적인 부분들을 바르게 대할 때 우리는 그 다음 부분에 해당되는 신성에 대한 영적인 부분들도 더 깊이 있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성적인 부분에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이 문맥이라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도 있고 또 유명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앞과 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것을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은 때로는 같은 단어 어떤 표현이라 할지라도 문맥 안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문맥 없을 때는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맥을 생각하고자 하면 장과 절로 나뉘어진 것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장절을 보게 되면 2장이 끝나버리면 3장은 마치 새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저절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문맥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장과 절이 없이 하나의 편지나 또 하나의 글로서 전달되었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묵상할 때 장절을 무시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문맥을 찾으려고 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읽으려고 하는 훈련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책을 볼 때도 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인성에 대한 부분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본다면 그 다음은 신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분석하고 또 문장의 구조를 아주 잘 이해하면서 그 문맥을 찾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적인 부분이 첫 번째이고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을 또 그렇게만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쪼개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공부하는 책이 아니죠. 공부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볼까요?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지혜를 주는 책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신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은 그냥 창조론을 입증하는 과학책이 될 뿐입니다. 이 사람들의 나이를 다 더했더니 지구의 나이는 이러이렇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되어버릴 수 있고요. 탈무드처럼 좋은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알도록 여러 사건과 역사와 율법과 노래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서 말한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발견하셨어요? 분명히 모세의 율법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 예언서, 선지서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 이상의 영적인 내용, 예수님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배웠고 잘 안다고 하고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요. 32절을 우리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께 직접 영적인 설명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32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뜨거운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해함으로 내 영혼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내 영혼에서 이해되니까 막 생명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신적인 감동을 느꼈던 거예요. 같은 24장에 44절도 볼까요?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아직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성적으로 율법을 알고 있었고 또 역사를 알고 있었고 시편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영적인 부분, 신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영혼을 열어서 성경이 원래 담아내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사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인간은 변화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의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말씀 묵상 생활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눈앞에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주신 이 성경책이 사실 예수님과 같다고요. 인성과 신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린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왜 두려움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럴 때 왜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아만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시고 구원해 가시는데요. 오랫동안 스스로 큐티라는 것을 해오신 분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큐티라는 방법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큐티라는 것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일정한 본문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 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죠. 그리고 마지막에 늘 있는 질문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늘 큐티는 우리에게 적용을 강조합니다. 오늘 나의 특정한 상황에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적용하는 교재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것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가 얻고 싶은 나 중심적인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오랜 시간 말씀 묵상해도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성경을 여러 번 보았지만 그 성경의 내용, 말씀 자체가 나에게 남아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적용했는가? 나만 남게 돼요. 그 문제만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바른 말씀 묵상을 배워서 나에 대한 적용을 버리는 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적으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그냥 성경 자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읽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럴 때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죠. 내 상황과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적용을 채워넣는 순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발견하고 그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며 감동을 받게 되면 사실
거기서 발견한 예수님, 거기서 발견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오늘 지금 내가 경험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신비한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믿음을 발견해 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발견할 때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내 가치관, 내 영혼의 상태, 내 지정이 모든 것이 통제를 받고 움직이면서 나의 매여 있는 어떤 현재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의 상황 속에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끼워 맞추려듯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의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 복음을 발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 안에 있는 믿음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그 신적인 지혜를 발견해가는 것, 이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이제 앞으로 한 2번, 3번 정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이나마 말씀을 수월하게 묵상하고 바르게 묵상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수요 예배 때는 인성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다뤄보고요. 또 같이 연습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묵상하는 방법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미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에 같이 하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제 수요일날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바르게 묵상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정말 안전할 수 있고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한글로 된 성경, 영어로 된 성경, 또 많은 번역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만 익숙해서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거나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가지 못했던 지난 우리의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날들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또 모든 안전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며 그 위에 기반하여 서지 않는 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선함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요, 우리 말씀에 대한 갈망 아니면 어떤 그 마음, 태도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젠 정말 목회자를 아니면 교회의 사역을 그것만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 없는 마지막 환란의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가까이 하며 또 그것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것을 원하는 마음, 그 갈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일어나서 2021년 같이 말씀 안에 더 깊이 서고 또 올바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내용들 각자가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